네? 예, 우리 그 노랫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대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네. 자, 네. 거기까지요. 우리가 어릴 때 참 즐겁고 신나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불러보셨죠?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 마음에 안 차는 말이 나오지 않나요? 저는 어릴 때 더듬어 보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1절을 부를 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2절을 부르고 나니까 1절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어디였냐면, 자, 2절을 먼저 보면, 그 2절, 아니요. 예, 거기, 시작. 없어요. 예.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이 선장 되신다. 이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선장은 그 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선장이다.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았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1절로 올라가니까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선장이고, 학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교장이고, 또 회사에서 높은 사람은 회장이고, 그리고 열차에서 높은 사람은 차장이다. 언뜻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라면 불만이 없는데, 하지만 저희가 어릴 때부터 알기로 차장하면 열차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 거기에는 일찌감치 열차가 다녔거든요. 여기 검은데는 열차가 없었지만 저희는 어릴 때부터 열차를 보면서 자랐어요. 자주 타지는 못했는데 명절 때나 방학 때 열차를 타고 외가에 가기도 하고 바닷가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지요. 차장은 열차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차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차표를 끊어주거나 열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차표 없이 타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잡아내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차장이라니. 그 차장이면 뭐 차표 없어도 열차를 탈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이 차장은 선장과 달리 그 차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걸 잘 아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뜻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열차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니. 구원 열차에서 차장은 좀 아니지 않나. 적어도 기관사나 좀 이게 철도청장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 믿는 믿음, 또 구원, 천국을 좀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다들 구원 열차, 구원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 맞지요? 아주 짧은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담아낸 찬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더 깊이 배웠다면 이 찬양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믿음과 구원, 하나님 나라를 다 담아내지는 못했구나, 이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시작. 예. 다시 시작. 예. 여기서 온이란 말 아시죠? 온 세상 할 때, 온 몸, 온통, 그럴 때 쓰는 온입니다. 과일로 말하면 생채기도 없고 누가 베어 먹지도 않았고 흠집도 없는 걸 가리킬 때 우리는 여기 온 거 있다 그러잖아요. 온 거, 그죠?
마찬가지로 이 구원열차란 찬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노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찬양에 온 믿음을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구나. 좀 온 믿음이 아니라 약간 설익은 믿음이 아닌가. 구원이 뭔지 하늘나라 천국을 노래하고 있긴 하지만 이 온 구원을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구원이 아니라 반쪽 구원 정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 가는 것, 그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배운 이 구원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넓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 신앙을 이 아까 부른 구원 열차란 찬양에 나온 노랫말에 조금 더 덧붙여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 열차를 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구원 열차를 타기는 타는데 이 노래처럼 차표는 없어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 찬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자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서는 주님이 차장이라서 차표가 없어도 된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차장이란 말이 불편하다 그걸 넘어서서 차장이라서 차표가 없어도 된다고 했지만 좀 더 콕 집어 말하자면 우리가 차표가 없어도 되는데 주님이 차장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열차에 타는데 손님으로 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차표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 열차에 타는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열차에 타는 손님이 아니라 그 열차의 승무원으로 타는 겁니다. 주님이 차장이 아니라 우리가 차장이에요. 우리가 차장. 주님은 기관사나 철도청장으로 계시고 우리가 차장이 돼서 그 열차가 잘 가도록 우리 할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은 뭡니까? 손님은 탔다가 내려야 되잖아요. 내리죠? 여수에서 용산으로 가는 KTX 탔지만 가다가 순천에 내리기도 하고, 전주에서 내리기도 하고, 익산에서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용산까지 가는 손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 차가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 차고지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장이나 승무원들은 어때요? 그 열차가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구원 열차를 탄 사람들인데 우리는 손님으로 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들 차장이고 승무원들이에요. 우리는 이 열차와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 따라서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전도, 이 구원 열차에 탈 수 있는 손님을 많이 데리고 온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손님으로 왔다가 자기가 내리고 싶은데 내리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서 이 구원 열차의 승무원이 되게 하는 일. 그게 전도예요. 근데 억지로 승무원 시킬 수 없잖아요. 그냥 데리고 오면 다 승무원이 됩니까?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저마다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열차표를 산다 한들 열차 승무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열차 차장과 아무리 잘 아는 사이라 해도 차는 탈지언정 승무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그 열차를 타는 것은 좋지만 승무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열차에 탈 손님을 많이 모으는 게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승무원이 먼저 된 우리를 보고, 야, 나도 저 열차 승무원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야 돼. 그게 전도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승무원이 먼저 된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구원 열차 승무원답게 늘 즐겁게 또 기쁘게,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 열차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저 열차 승무원들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 가만히 보니까 뭐 돈도 많이 안 받는 것 같은데, 다른 직업도 많은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 열차 승무원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나도 저 이 구원 열차라는 열차의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열차에 타기는 타되 손님이 아니라 승무원으로 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제가 구원 열차로 얘기했는데, 구원 열차를 굳이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잖아요.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보라고 쓴 편지가 아니에요. 그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다 그래요. 어느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에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읽어야 할 말씀이었고요. 신약 성경은 성령으로 하나가 된 모임, 곧 교회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모두 명절 때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읽고 들었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준 편지들을 함께 읽고 또 자기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 교회를 구원 열차라고 부른다면 이 성경 말씀들은 뭐냐 하면 그 열차 승무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몸가짐으로 일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더 우리가 더 와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가리켜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몸은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자,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구절에서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렇게 바꾸어 말하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곧 한 몸이 된 사람들이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 예수 믿는다는 뜻이고 이 말은 곧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구원 열차로 말하면 구원 열차에 들어와서 승무원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한 몸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으로 비춰보면 온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먼저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로 가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다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 그게 회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기는 했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면, 한 몸을 이루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면, 또는 도리어 뒷걸음질 친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회개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는요, 그때는 혼자 만날 때가 많지요. 주님과 나, 하나님과 나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구세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그 말은 뭐냐면 곧 주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 몸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한 몸을 이루진 않겠다.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 열차를 타기는 했는데 그냥 손님으로만 타겠다는 뜻이에요.
타갖고 그저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다가 좋은 곳에 자기가 내리겠다 그거죠. 이 열차 끝까지 가진 않겠다는 얘기. 그 사람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그건 온 믿음이 아니고 온 구원이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까 찬양대에도 불렀는데 찬양대가 내는 아름다운 소리 있잖아요. 함께 어우러져서 그 소리를 내는 일.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친다면, 잘 들어야 되는데, 찬양대에 가서 노래 불러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그렇게 치자라는 거예요.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일을 온 구원이라고 할 때,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가수 뺨칠 만큼 조수미 저리 가라 할 만큼 노래를 잘한다 해도 찬양대에 와서 같이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는 잘 못해도 박자도 잘 못 맞추고 음정도 잘 못하지만 발성도 잘 못하지만 늘 같이 나와서 연습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 시간에 소리를 내는 사람, 그 소리에 같이 들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른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 어우러진 소리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는 소리가 다른 사람 소리와 잘 어울리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거기에 맞춰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소리 듣지 않고 또 지휘자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소리를 낸다면 그 사람은 그 소리에 함께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해치기도 합니다. 또는 그 노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시간에 자기 혼자 다른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지지도 않고 함께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은 온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제자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말씀으로 따르면 성령 세례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았을까요? 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그냥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 없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모이기만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성령 막 받기를 힘써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한 자리에 모인 게 아니라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먼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방언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는데 이것도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할 때 마침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 이 제자들은 방언하는 제자들은 모두 이스라엘 나라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다른 나라 말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무슨 말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11절에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예. 이 말도 지금 거기 모인 사람들 하는 말인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뭔지 알겠죠. 뜻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이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듣게 하시라는 뜻이. 알아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알아들으면 뜻을 같이 할 사람 하게 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을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나와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데 이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이 저마다 세례를 받게 돼요. 이때 세례 받은 사람 몇 명? 네, 3,000. 3명이라 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네. 이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사람들이 세례 받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는데 그냥 기도했다 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세례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모임이 곧 교회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나온 말씀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으기를 힘쓰고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 명절이나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듯이 음식까지 같이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는 곧 하나가 된 몸이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돼서 서로 모이게 힘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모였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체험 그러잖아요. 이 성령 체험이 바로 함께 모이는 모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때로는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겪기도 하지요.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성령 체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날부터 좀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검증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전도자로 보내게 됩니다. 혼자 받는 성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건 그냥 처음 문고리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온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온 구원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성령 체험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나 혼자 회개하고 나 혼자 성령 받으면 그걸로 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함께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될 때 그것이 온 믿음, 온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과 한 몸이 되었구나. 그 한 몸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더 나가서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 않느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예,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몸에 있는 지체는 다 똑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뭐 여기도 손, 여기도 손, 다 손이라면 그 몸이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발도 있어야 되고요. 귀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과 같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과 같은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 귀, 코, 입 이렇게 다 다른 지체가 모여야 한 몸을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그 생김새와 하는 일은 이렇게 지체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을 때 막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또 큰 바람과 같은 성령 어떤 사람들은 막 입새에서 작게 일어나는 이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받지 않으면 그거 성령 받은 게 아니다. 다 나처럼 같은 느낌 같은 방법으로 성령 체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뭐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다 한 가지여야 된다. 그런 생각 같은 생각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간추려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성령 받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몸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중고등부 시절 저희 고향교회에 오셔서 저희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서울 어느 교회 부목사로 계신다 해서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영등포라는 곳에 있는 교회였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가게 된 거죠. 인사를 하러 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목사님이 교회 등록을 시키고 그날부터 유년부 교사로 임명하고 백으로 된 거예요. 유년부 교사가. 청년부 대학부 들어가고 찬양도 하게 되고 찬양대도 하게 되고요. 또 훈련도 막 전도 폭발 훈련도 하게 되고 교회 신문 만드는 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교회를 5번 막 갔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마을버스 타고 전철 타고 걷고 해야 되는데 2시간이 넘는 거리 일주일에 5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 봉사를 마치고 이제 기숙사로 오려고 전철을 타러 가는데 먼저 그 교회에 나오면 육교를 건너가야 또 한참 걸어서 전철을 탑니다. 근데 육교에 딱 올라섰는데 뒤에서 막 무슨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았는데 교회 마당이 이제 훤히 보인 교인들이 막 움직이면서 저를 알아보는 교인들이 막 손을 흔들고 잘 가라고.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야, 그래 이 큰 서울에도 여기에도 나처럼 같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요. 그게 성령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 이 샘솟듯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같이 믿는 사람들, 함께 믿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야 정말 귀하구나, 참 좋다, 뿌듯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는 길에서 같이 믿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괜히 힘이 더 솟아나고요. 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그냥 실없이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동각 앞에서 어느 두 권사님이 다정하게 아장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걸 봤는데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또 어떤 날은 우리 죽천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서 권사님들이 다 모여갖고 커피를 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 되게 흐뭇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에 있는 유천교회, 서도교회, 변천, 덕천, 검은 그 교인들을 만날 때도요. 말로 할 수 없는 뭔가 끈끈함이 묻어나야 돼요. 그분들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막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지난주 어느 날 검은리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 변천교회 목사님을 보더니 막 큰 수술하신 거 뒤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막 손을 잡아주시고
뭐 뭔지 모르지만 약간 뭐 누런색 종이를 주더라고요. 예. 보면서 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잡아봅시다. 예. 뭐 굳이 무슨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째려보지 마시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거기 뭔가 솟아오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서로가 한 몸이구나 이런 느낌, 그 느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이긴 하지만 지체는 다 다르다. 이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지만 나타나는 모양은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쓰임새에 맞게 부르신 거죠. 오늘 18절에도 그러잖아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예. 뭐 이것도 언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관 식당 쪽으로 올라도 보면 담벼락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그리셨는데 뭐 세모도 그리고 네모도 그리고 동그라미 뭐 별도 그리고 그 뜻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세모로, 어떤 사람은 네모로,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로 별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 이거죠. 다 다른데 왜 너는 세모처럼 섬기지 않느냐? 왜 너는 이렇게 동그랗게 믿지 않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같은 성령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세모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네모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고 막 바라보러 막 뒤집어져서 확확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받기는 했는데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천히 조금씩 바뀌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왜 옛날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잖아요. 중고등부나 대학부 수련회 가면 그 아이들은 참 말씀을 그냥 쏙쏙 받아들이는 아이들이고 또 분위기에 금방 젖어드는 아이들이니까 조금만 건드려주면 막 금세 성령이 주신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막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사가 뭐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수련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로운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교회가 말썽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이들 가운데 방언 은사를 받은 아이들과 받지 못한 아이들이 갈라져요. 그리고 방언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은 방언을 못한다 이거예요. 전도사님도 못한다. 나 이런 교회에서 배울 수 없다. 여러분 은사를 제대로 받았다면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를 제대로 받았게 되면 무슨 은사니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저 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 서로 힘이 되고 마음을 모아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런 생각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나만 잘 믿으면 돼. 교인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은사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은 여러분 설익은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길이다 생각한다면 그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 믿고 함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설익은 믿음이 아니라 온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쪽 구원이 아니라 온 구원을 이루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옛날 설익은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반쪽짜리 구원을 넘어서 온 구원, 온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